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루살렘의 포위와 기근,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말대로 2차, 1차는 605년에 왕족과 귀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죠. 귀족이니까. 그다음에 BC 597년에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여호야긴 왕, 그다음에 왕자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잡혀갔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사명, 부르심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멸망할 가운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BC 586년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2차의 예루살렘 포로 때 끌려왔는데 이제 3차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고하는 내용의 큰 흐름이 이제 에스겔에게 토판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토판 위에 그림을 성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서 죄악만큼 밧줄로 묶여 좌우로 눕는 겁니다. 좌로는 이스라엘의 죄 390일, 우로는 그다음에 유다의 죄로 40일 대신 죄의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가운데에서 기근과 경고를 얘기합니다. 양식의 절제, 양식의 절제라는, 기근이 오면 양식을 절제를 하니까 일정한 어떤 저울에 따라서 빵을 나눠주고 물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기근의 경고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인분으로 빵을 구워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한 빵.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정결함을 유지했다고 항의함으로 인분 대신 이제 쇠똥으로 빵을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 그들이 어떤 부패를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영적인 부패, 육적인 부패, 그걸 상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멸망할 것, BC 586년 3차 포위돼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네 가지 행위로 얘기를 합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포위도를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 390일, 40일 눕기.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직접 체험을 하죠. 밧줄에 묶여서 움직이도 못하도록 제약의 열수만큼 이제 390일에 40일, 그러면 430일을 누워 있는 거죠. 제약을 대신 지고. 그 다음에 제한된 곡식과 물로 이제 끼니 해결하는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쇠똥으로 연료 삼아 빵을 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 것은 유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불러온 어떤 결과로서 이제 예루살렘 포위, 기근, 살육, 포로 생활의 참담함을 체험하여 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제 다 기록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빠진 구절은 이제 본문에 꼭 필요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필요한 구절만 넣었으니까 한번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구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하며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들어와여 떨며 그 제약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이런 에스겔 4장은 3차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말 그대로 2차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심판은 BC 586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포위를 토판에 그리게 하시고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옆으로 누워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게 하며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그 포위 곧 멸망이 이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직접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고통을 묘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핍된 식사, 이방 땅에 포로되어서 이제 결핍된 식사를 통해서 고통과 굶주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방에 포로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제 이제 부족한 식사와 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고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은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로 서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의 죄를 참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드러내며 동시에 선지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낸 삶으로 전하는 말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죄의 무게, 심판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과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스겔 3장의 핵심 주장이 이렇게 네 가지,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토판의 예루살렘 포위도, 그 다음에
좌편 390일, 우편 40일 눕기. 이제 에스겔이 묶여서 430일을 누워 있는 거죠. 고통을 체험하는 거죠. 재앙만큼. 근데 그들이 범죄한 날수대로 일일은 1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제약을 형벌을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에 포로되어서 제한된 곡식과 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정한 소똥으로 연료를 삼아 빵을 굽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어떤 부정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함이 말 그대로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불러온 어떤 포로 생활의 참담함을 시각적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토판을 보시면, 그림 보면, 이제 에스겔이 만들 1절부터 3절까지가 에스겔이 만든 어떤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하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철판이 있죠. 에스겔과 성 사이에 철판을 세워놔라 했는데, 철판 이쪽에 이 에스겔이라면 이 에스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 이방 군대의 이 그림처럼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추를 둘러 세우되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세워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판이라는 것은 점토판이죠. 그래서 점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포위도를 그리고 진흙으로 이제 공성 작업을 축조하여 철판으로 방패처럼 세워 이제 포위를 상징적으로 다가올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을 이제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을 대신하여 항복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에 불을 지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BC 605년에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항복을 유다 왕에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결국은 3차에 그러잖아요. 왕도 대신도 성도 불타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성이 불타서 이런 어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향하여 공성용 흉벽을 쌓아라. 이 성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안에는 포악한 일들이 가득하다 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어떤 나무를 베어서 그냥 예루살렘 향하여 공성벽을 쌓아라. 그럼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왕이 대상 605년에 BC 605년에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여호야김 왕이 오른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이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아갔는데 뭐 때문에 갔냐면 그 11년 동안 그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죄악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게 그 여호야긴 왕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BC 586년인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다 마지막 왕인데 왕하 25장 1,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6년 포위에서 함락했고 여호야긴이 끝나고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을 뽑히는 어떤 일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하 25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시드기야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제 이런 어떤 죄악 때문에 그 유다의 왕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어떤 사건, 더 나아가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얼마나 큰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며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 이상, 믿음의 분량, 지혜의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다른 사람 또 후대에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악 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그러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째우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죄악,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죄악을 짊어지는 이제 연수입니다. 그것은 이 그림을 보면 말 그대로 에스겔이 뭐 390일을 눕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390일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짓는 날수고 40일은 유다의 어떤 죄악의 열수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짓는 열수의 형벌은 1일에 1년으로 환산해서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430일까지 꼼짝없이 자로 묶여가지고 좌로우로 그러잖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누가 체험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에스겔의 모멸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죄가 대속이 되면 결국은 심판 끝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용서를 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열수의 그 형벌은 1일에 1년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민수기 14장 33절에 이것을 배경은 뭐냐, 가나안의 정탐한 날수를 범죄한 날로 봅니다. 가나안의 정탐. 12족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족장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0지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키가 강성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네피림을 보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낳은 사람들이 뭐냐면 네피림이고 거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네피림 곧 거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약을 진 일수의 형벌은 1일을 1년으로, 내가 하루 제약을 지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형벌을 그걸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스겔이 390일을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이 390일을 지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형벌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390년이면 BC 997년부터 왕국 분열해서 BC 607년 에루살렘 함락 때까지로 볼 수 있고, 남유다는 이제 40일이니까 40일 동안 남유다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40일을 범죄했기 때문에 40년의 제약을 형벌을 담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BC 647년에 이제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부터 BC 607년까지 이렇게 보면 4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에스겔 이 기간 동안 어떤 에스겔이 대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마치 대신 짊어지고 죄를 속죄하는 어떤 마치 메시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일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7월 10일에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얘기를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은 멀리 떠나간다, 제거된다, 속죄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제 어디 안상인가 어디인가를 보면은 이거를 마귀다. 왜? 죄악을 짊어졌으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속죄염소. 구약의 죄악을 속죄하는 이런 어떤 예식의 그림자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어떤 백성의 죄를 속죄 염소, 곧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야, 무인지경에 놓으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길렀던 염소이기 때문에 기항 본능이 있어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놨는데 다시 돌아와. 그럼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져야 안 사해지죠? 안 사해지죠.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절벽 위에서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죽으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환호하죠. 자, 드디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속죄의 예법은 우리 이제 장로교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구원파나 이런 데에서 이런 구약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속적 개념이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 또 12절에 보면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누구를 예표하는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뭘 짊어져야 돼요? 죄를 전가받아요. 구약의 희생 제물이 죄를 전가받아서 제물이 되어 죄인이 속죄함을 받았듯이 그거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요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요. 그런 어떤 의식이 몇 번 있는 한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비웃었고 유다는 거기서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함께 거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죄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런 의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목마르다 하시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뭘 줬어요? 신포도주를 줬죠. 신포도는 에레미야에 보면 뭘 상징하냐면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그래서 죄를 이렇게 대신 죄악을 이렇게 전가받은 어떤 의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받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영적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도 따라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 것처럼 이 중보자의 어떤 그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또 모세나 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어떤 중보기도를 했냐면 중보기도 때문에 또 백성의 죄를 사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말 그대로 아론이 밑에서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잖아요. 모세는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다시 가서 간청을 하였다.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주의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갈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기뻐하니 그러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이름은 그렇잖아.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세는 그잖아요. 백성의 죄를 중보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개인의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떤 것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죠. 즉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떤 중보기도, 십자가에 지시고 또 중보기도를 하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불편함 또 내 자신의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백성들이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늘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위 이방의 포위 기간에 이제 식량 부족과 음식의 이제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 이방 땅에서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 여기서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무게를 달아 양식과 물을 먹는다는 것은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뭐 계시록에도 저울로 달아 보니까 밀 한 대와 버리석대다는 기근이 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 똥으로 뭘 구워라? 빵을 구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똥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내 정결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래. 그러면 사람 똥 대신 새똥으로 이렇게 빵을 구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똥이든 새똥이든 뭐 좀 덜하지만 뭐는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 부정한 어떤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래는 그러면 뭘로 유대인들은 빵을 구웠어요? 나무로 구웠고 올리브나무, 특히 올리브나무. 그 감람산에 사진 보니까 나무가 없고 뭐가 있어요? 묘지만 있죠? 석가만 쫙 놓여 있잖아요. 그 그림 보셨어요? 석가만? 그런 것처럼 나무로, 올리브 나무나 이 나무로 그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웠는데 이제 그런 어떤 나무가 부족하면 이제 대타로 짐승의 똥을 주어서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인분으로는 하지 않았죠. 네, 이렇게 이제 인분 대신 소똥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우라 그러대. 제가 전에 어느 그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 똥으로 떡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갖고 성경을 찾아본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네, 사람 인분으로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우라는 얘기였지. 그것도 잘못된 얘기였죠. 4장 9절 이하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희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곡식을 한 번에 섞어가서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상에서 민족이 섞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봐요. 그런 것처럼 이 혼합된 곡식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그래서 그리고 기근으로 이방 땅에서 뭘 먹어요? 이런 혼합된 곡물을 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90일 매일 이렇게 20세겔씩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리터만 마시게 한다. 이런 어떤 제한을 한 겁니다. 양식과 물을 제한한다는 것은 포위된 성 안에서 기근에 대한 어떤 기근을 예고하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음식물을 달아서 그러면 뭐에 달아서요? 저울에 달아서 인분불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결법이 아니지만 부정과 굴욕을 상징합니다. 부정과 굴욕. 굉장히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자기는 죄를 지지 않았다. 이 15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인가 13절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14절에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신을 더럽혀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항변하자 이제 인분 대신 뭘로 바꿔준 거예요? 소똥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소똥으로 바꿔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똥 인분 대신 새똥으로 봤는데 선지자의 이제 강구에 항변에 이제 새똥으로 바꿔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응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이런 어떤 기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빵을 구워 조금씩 떼어 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배나 더 큰 벌것과 결국은 자식까지 잡아먹게 하는 그런 어떤 극심한 기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례가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한 사마리아의 격렬한 포위 공격에서 나귀머리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5세겔에 팔릴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음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여인이 자식을 삶아 먹기로 합의한 끔찍한 사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결국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까지, 선량한 여인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어떤 사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얘기는 지금 양식을 기근을 주어서 양식을 달아서 먹고 물을 6리터씩 이렇게 먹는 것은, 먹게 하는 것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나머지 이걸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어떤 기근도 있지만 무슨 기근도 있어요? 영적인 기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떠나버리시고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구하려고 동에서 서까지 왕래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아서 그들의 말씀에 기갈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을 때 영적이나 육적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존재가 살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불순종한 그 1세대에는 다 죽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초림 때도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자가 심판을 받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생의 안식을 받는가. 심판은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고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지만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뭐겠어요? 불못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이 끊어져 백성들이 무너져 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것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예시하는 거죠. 이방 땅에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분 대신 새똥으로 이제 빵을 구웠고 이제 양식을 끊어서 예루살렘 백성의 굶주림과 공포에서 점점 사람들이 시들시들 쇠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제 뭘로 구워요? 나무 대신에 새똥으로 굽기 위해서 이제 새똥을 이렇게 해놨는가 봐요. 새똥으로 보인가? 모르겠네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죄악 중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이니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
죄악 중에서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새똥으로 이렇게 새똥으로 인분 대신 새똥으로 허락한다는 것은 에스겔이 말 그대로 자기는 정절을 지켰고 전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게 인분 대신 새똥으로 빵을 굽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리면 백성 중에 양식이 끊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양식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울에 양식을 빵을 달아서 먹는다는 거죠. 물을 이렇게 데워 마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악 중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데아 3장 36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의 애언자를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애언자들 비웃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하에 결국은 노여움을 사서 그들에게 어떤 멸망이 선포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 14장 3절에는 이것이 그잖아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만 들고 오게 되니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기만 한다. 가리고 만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기근을 이 땅에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것을 에레미야 예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결국은 굶어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굉장히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서 끊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그럼 뭘로 죄를 짓느냐?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는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또 손으로 이게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잖아. 지속적인 죄가 불가피하고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고 그 결과 기근과 육체적 고통, 두려움, 심각한 고통은 영적인 쇠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나타나며 결국은 이 무지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떠나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찾을 수 없는 어떤 기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다소 고통스러운 장면, 예루살렘 멸망이나 고통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토파니에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을 보여주고, 수백 년간 쌓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을 짊어지기 위해 390일과 40일 동안 누워 실제로 제약을 담당하고, 기근과 굴욕을 상징하는 부정한 빵을 먹는 상징적인 행동을 온몸으로 에스겔은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제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불순종이 얼마나 깊이 탄식하며 그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이 쇠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에스겔의 강구의 인분 대신 새똥으로 떡을 굽게 하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어떤 죄로부터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깊이 성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